엘리야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주일간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새생명길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생명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일제의 치하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독립을 외치며 나갔던 그 모든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저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매우 어지럽게 있습니다. 특별히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회복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신속하게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없어지고 마무리되고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새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하는 정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가 그곳에 나가서 남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복된 남은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또 이곳에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송호준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아름답게 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곳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약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에게 함께해서 오늘도 정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써 이제 이학종 목사님 저에게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목사님 가시는 길에 또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도 새로운 곳에서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역자로 축복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찬송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와 그리고 찬송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네, 우리 다 같이 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뒤에 태극기가 걸려진 걸 여러분 보신 것처럼 3.1운동 104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뒤에 태극기가 걸려 있으니까 꼭 독립투사들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민족의 치욕의 항거에서 일어난 민족봉기가 그게 바로 3.1운동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닥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두꺼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3.1운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기독교인이 조선의 애국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조선인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들의 믿음은 산을 움직일 만큼 강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위 조국의 인구가 2천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이 바로 3.1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또 통성기도는 이 3.1운동에 힘을 이렇게 주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금까지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3.1운동이야말로 104주년이 지금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 3.1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104주년을 맞는 오늘날 조국에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조국에 행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제가 뭔가 하면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사람인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알 하룸이라고 그럽니다. 바알 하룸,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The Master of Dream, 그러니까 꿈의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주제로 한 꿈의 역사가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꿈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셉은 어떤 면은 고난의 대명사죠. 형들로 말미암아 죽기 일보 직전에 구출당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 형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근데 용서하고 포용하는 순간에 왜 자기가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게 꿈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저지,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중에 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요셉처럼 일어나서 꿈을 꾸고 전진하고 일어나서 꿈을 꾸는 귀한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꿈의 도약, 비전의 도약, 그저 저 천국을 바라보는 도약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전 성경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게 야곱 이야기가 지금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겠죠?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아니 요셉 이야기로 슬쩍 바꿉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로 바꿨다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그저 성경은 입관하였다 하는 창세기 50장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소위 야곱의 약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살짝 요셉으로 돌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한마디로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어떤 꿈의 그러한 약전, 계승적인 족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야곱이 정말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엘 베델, 소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꿈을 보여줬어요. 그 꿈이 뭐냐면 민족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하는 그러한 꿈을 야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꿈은 그냥 그 사람들이 꾼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꿈은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도 그 꿈이 이어지는 약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땅의 꿈이 아니라 다른 꿈입니다. 하늘의 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꿈의 시간입니다. 저는 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족이 분단되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분단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분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셉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꿈꿔야 될까? 하늘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트랜지션을 앞두고 저는 마태복음 9장이 생각납니다. 새술은 새부대.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술은 새부대, 새술의 꿈을 우리 교회도 함께 꾸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꿈은 채색옷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미국의 중부의 이 켄터키주에 있는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게 엄청난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인근 대학교뿐만 아니라 테네시주까지 이게 점점 번져지는 가운데 있는데,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저 채플실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채플실에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고, 못 들어가니까 잔디밭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국에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각성운동을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소망은 우리 미국 이민사 중에 19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LA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령에 불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정말 미국의 대학생들이 불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인 이민 사회도 다시 한번 영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저는 그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거의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그저 모세 또 여성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새로운 영적인 기폭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강림의 모습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그 모습을 믿으면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꿈은 뭔가 천국의 꿈 꾸는 거죠.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의 꿈이 그것이 그래 인간이 유한한 인간, 잠시 사는 인간 속에 그 꿈을 갖는 영광의 꿈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17살짜리가 무슨 사회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니 형들을 고자질한다고 형들에게 미워하고,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으면 아니 거기에다 대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미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곡식당들이 절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다음 꿈은 뭐였죠? 해와 달 11별이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아니 이건 불지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꿈은 사실은 말하건 말하지 않건 간에 어떤 경우는 어떤 꿈은 말했다가도 진짜 꿈이 일장춘몽인데 꿈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그저 덤탱이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 비전과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왜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속에서 그 복음 그리스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니까 그걸 말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주위 보이는 게 바로 형들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요셉의 꿈을 꾸는 순간에 요셉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그저 꿈의 주인이죠. 마스터 오브 드림. 그저 꿈의 주인이 된 거죠. 꿈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꿈의 사람이 요셉만 되어 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저는 형제들도 사실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꿈을 꾼 게 곡식단의 꿈인데요, 11형제들의 곡식단이 무슨 쭉정이라고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알곡인 거죠. 알곡. 그들은 알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이 물러서서 절했다. 아니 그러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알곡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절한 것만 가지고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자기들이 알곡이 되고 자기들이 죽어서도 살았다 하는 사실은 그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도 마찬가지죠. 절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해와 달이 되고 자기들은 세계민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인데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11별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절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11별로 삼는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기에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입었죠? 예수님 때문에 입은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뭔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채색 옷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꿈을 가진 성도의 채색 옷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채색 옷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에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채색 옷은 그저 여러 가지 빛이 합치면 하얀 빛이 나듯이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해요. 왜 흰색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는지라. 그래서 흰색이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이사야 2장에도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니,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아롱다롱한 색깔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흰색이 드러나고 은총의 옷 모양이 드러나고 사랑의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흰 옷은, 그 흰 색깔의 채색 옷은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영광을 입는 옷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우리가 영광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니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떻게 입는가? 성령을 통해 입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순절에 저에게 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채색 옷을 입고 보혈의 세마포를 입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은 전진합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석들이 이렇게 분분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족보는 안 나오고 이게 소위 요셉은 17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이게 족보란 말보다는 어떤 번역이 좋을까 생각하니까 전진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전진. 야곱의 전진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꿈의 전진이죠. 야곱이란 사람이 요셉으로 꿈이 계승되어 있으면서 지금 전진을 말하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에 그저 기적처럼 올라왔죠. 세겜성에서 죽을 뻔하라는데,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성경이 보니까 도저히 베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아픔이 세 가지가 그저 다가왔어요. 첫째는 자기 아내 라헬,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이 서모인 비라와 어떻게 되죠? 통간한 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채색 옷을 입힌 그 요셉이 나가다가 죽은 채로 그냥 피 묻은 옷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고난이 약
약전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고난이 전진의 역사가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인간 야곱은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은 일어나냐면 영적인 야곱, 소영적인 야곱이 뭐죠?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정말 정확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고 나서 일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이니까 아내를 묻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라와의 통관도, 아니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안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함에 그 다음에 뭐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두 번이나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형들에게 그저 정말 요셉을 보낼 때 13절에도 이스라엘이 보냈어요. 14절에도 이스라엘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으로 살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상처만 남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만이 그저 이스라엘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로 살으니까 약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정금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구덩이 뭐냐면 도단이에요, 도단. 그러니까 도단에 간 거예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서 던지면서 그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자기가 죽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20절에 그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골고다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믿겠노라. 똑같죠? 여러분, 십자가에 끝나고 망하고 끝났나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전진이죠. 전진이죠. 고난 속의 전진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전진하게 됐나?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이 착고에 채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니 아니 그는 전진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하다 보니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변화된 거예요. 정금같이 변화되다 보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저는 고난을 벗고 자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서 자꾸 나오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구덩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키우세요. 거기서 야, 정말 천국이 이거구나 하는 천국을 우리가 키우고, 그때의 그 연단과 그 신앙과 그 연단이 정금으로 변하는 순간에, 때가 되니 야곱을 순식간에 요셉을 들어 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을 못 만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정말 그 고난 속에 함께 비아 돌로사를 걸어가면서 그 꿈을 가지고 꿈에서 정말 우리가 단련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참 책들이 한 1000여 권 이상 되는데 굉장히 많은 책인데, 그중에서 제가 이 책을 최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쓴 책이니까 좋아해요. 제가 쓴 책이니까. 근데 이 책을 제가 참 내용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빈약하면 한 번 일쇄 처음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이 없는데요. 제가 이 책 정리를 요즘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안 본 책들만 쌓아가지고 한국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엄청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언제 썼냐면요, 2003년도에 썼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 책을 이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45살 때예요. 저도 그런 나이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45살 때.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첫 번 주제가 뭐냐면요, 400년 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뚜껑을 열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랬더니 그저 죽다고 막 가득 찼어요. 그 내용을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이 책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그 매거진, 타임이라든가 뉴스위크 유명한 건데, 이게 더 이상 이제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이게 그 페이퍼로 안 만들고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0 그 매거진 속에 그 스페셜 에디션을 이렇게 만든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뉴스위크에. 근데 거기서 그 2002년도 2003년도에 무슨 것이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가상 신문을 만들었어요, 뉴스위크에서 스페셜 에디션에.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 건가, 여러 가지를 써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이 책에 기록했어요. 첫째는 20년 후면 미국에 여자 대통령이 나올 거라. 힐러리가 나올 뻔한데 안 됐죠? 그것도 틀렸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것도 틀렸어요. 세 번째는요, 진짜 부정한 얘기예요. 샌디에고 동물원에 이 세상에 마지막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밍밍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마지막 지구인들 애도 가운데 죽었다. 지금 20년 지났는데 나무가 더 가득한데요, 죽었는가?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 책에 써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45살에 그걸 제가 설교에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년 후에 나는 은퇴를 할 것이다. 이 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은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북한 신의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아직도 진행형인데, 제가 끝에 와서 지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 북한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것이 2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오늘날 여기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위크의 대단한 기자고 대단한 칼럼니스트라 할지라도 다 틀렸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꿈이기에 지금도 맞고 맞을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꿈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뭐죠? 아니, 지금은 대낮입니다. 낮에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할 때죠. 흰옷을 입을 때죠. 어떻게든 저 채색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모양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더 열심으로 꿈을 꾸면서 전진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조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꿈을 꾸는 신앙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고 놀라운 일을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대낮에 일어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꿈꾸는 귀한 은혜가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전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꿈꿔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꿈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자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자. 보혈로 씻고 정말 하얗게 두듯이 너의 쥐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에 성령을 부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복음 전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3.1절 104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숨 걸고 그들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만큼 강했다고 하는 정말 선교사의 고백을 하나님 지금도 듣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낮임에 일어나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보혈의 능력에 참으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주님을 꿈꾸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3.1절을 맞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남과 북이 지금도 아버지는 해 가지고 아버지 불장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조선의 검은 아버지 빛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의 빛, 하나님 성령의 빛만 하얗게 정말 채색 옷처럼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헌금 특송은 우리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장경수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꽃의 향기 주 예수, 장미꽃 향기 나비가 춤을 추며 쉼을 얻는 곳, 아름답고 귀한 주 예수, 지친 영혼 천국의 쉼터, 평강의 하늘
주 예수 영원한 소망의 꿈 평강의 안식 순결한 예수 황금 옷에 찬란한 정부 주 계시고 영원한 전부 내 주 예수 평강의 왕 온 땅이여 영원하리라 꽃의 향기 주 예수 장미꽃 향기 나비가 춤을 추며 쉼을 얻고 아름답고 귀한 주 예수 지친 영혼 천국에 쉼터 평강의 안식 영원한 천국 황금 옷에 찬란한 천국 주님 계시고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황금오색 찬란한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 바라보며 천국만 기뻐하며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참 이렇게 비오는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사명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또 아픔도 받아주시고 힘든 것도 받아주시고 삶에 정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고자 하오니 정말 예수를 꿈꾸는 그 신앙의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날로 이 사순절에 단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꿈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철수 장로님, 한순애 권사님, 사랑하는 손자가 14살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갔지만 어린 손자, 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복음글 찬양으로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중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드셔서 연로하신 우리 권속들이 있사오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치유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송 목사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기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 부임하는 순간부터 새생명 한인교회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천국을 전하고 뜨겁고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믿고자 믿음을 시작하고 주님 전에 나온 권속들도 계시오매 하나님, 저들이 새생명 한인교회에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 정말 주의 궁정에서 흥황한 복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우리 8분이 새가족반 졸업했는데 이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귀하게 섬기신 우리 약종 목사님 4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앞길을 더 활짝 열어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1시부터는 우리 당위의 요청으로 우리 임시 재직기로 분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졸업하신 8분들 우리 밖에 나가다 보면 사진으로 다 이렇게 게시가 됐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달 교회 행사 여러 모양으로 교회 행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릴레이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도 현관에 기도할 때가 되면 거기다 좀 사인업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세성교회 조찬기도회가 이번 3일날 토요일날 있고요. 다음 주는 정기 원례가 있고요. 우리 송 목사님 부임 또 이쯤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진 구헌금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면은 저희들이 현재는 3월이나 4월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그걸로 이렇게 직방 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감사의 제목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약종 목사님 또 윤은아 사모님 우리 교회 떠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좀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사모님도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시네. 어디 계세요? 그냥 그럼 거기에 나오실래요? 예, 하여튼 감사패 약종 목사님께서는 2021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본교회 부목사님으로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셨기에 그동안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2월 26일 새생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철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애국가 작년에 1절 4절만 불렀더니 너무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1절 2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제창한 후에 이뭉순 목사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1 운동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린트 했는데 20장밖에 안 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에 제가 강 장로님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아까 정철 목사님 설교 초순에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라 하고 국민들이 2천만 명이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여기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한 2천만 명이 안 되고 1,7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김인현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사실, 거기에 끼친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 미주 사이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오,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천국의 영원하신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3.1절 104주년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종말시대의 성도답게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영생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도간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특별히 지난 14년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정철 목사님 또 사모님 그 온 가족 위에와 이 새생명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복음사역을 위해서 세계의 도처에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